어, 군대를 85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많이 지금과 군대 문화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의 때를 벗기고 군인이 되는 과정은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가스실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몰아놓고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방독면을 썼지만 도저히 나올 수밖에 없는, 뛰쳐나오고 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저는 가스실에 들어갔던 일입니다. 정말 뛰쳐나오지요, 사람들이. 그러면 밖에서 조교들이 세상 말로 몽둥이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라고 때리고 뭐 밀어넣고 못 들어간다고 빠져나오고 이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왜 꼭 필요했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얼마만큼 군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나, 이런 생각도 세월이 지나서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스실에 들어가는 만큼이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물체를 우리가 손에 쥐고서 가지고 꼭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80살 내지 90살 되면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천국 앞에서 당신 어디서 왔어? 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은 티켓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스포츠 경기도 티켓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고 소년이 되고 어린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어른이 이렇게 돼갑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 신생, 거듭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 때로는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왜 우리를 가스실로 이렇게 몰아넣는가, 도대체 이게 뭔 훈련인가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튼 국방부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귀한 큰 훈련이다 라고 말해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시험이 나한테, 이 훈련이 나한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시험 받는 얘기죠. 시험 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욥이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욥이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1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 무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지 않았다. 또 의인이었다. 의로웠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이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결벽증이라고 하죠. 신앙적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들이 있죠. 10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생일 잔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잔치할 때는 음식도 먹고 술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도 할 때고 일 수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식들이 10남매가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결벽증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 보여야 되겠다. 또 내 자식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노를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쨌든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이제 하늘 회의로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회의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회의에 사탄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탄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참여했는지,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을 가졌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욥을 보느냐? 참 내가 사람마다 봤는데 욥처럼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다. 이런 거죠. 사탄이 질투가 생겼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일 뿐이지 저렇게 두둔하고 났으며 편들으시며 칭찬하시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투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탄도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왜 굉장한 것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자식이 축복해 주셨죠. 사업 축복해 주셨죠. 또 인생 축복해 주셨죠. 그만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네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을 잘라버리면 아무리 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욥기가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모진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실행자는 사탄이지만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욥의 환난에 있어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2장에서 사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만 등장하지 나머지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잘 사는 욥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 성경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점수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인간은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욥이 지금까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의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의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 가장 절박하게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진정으로 내가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능력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성품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능력을 많이 받는 데 초점을 많이 사람을 두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능력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살아내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욥이 고통스러우니까 발끝에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악창이 나고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괴로울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친구들이 와서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시고 일을 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욥기는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고 너는 누구냐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자시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 가운데 쓸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6개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험을 거셨습니다. 우리도 모험을 합니다. 그렇죠? 네,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을 모험을 했습니다. 욥을 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든지 하나님을 사탄의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놔두면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 왜 하나님 달달 볶습니까? 볶지 좀 말아주세요. 내가 무슨 깨입니까? 내가 무슨 깨라고 저를 들들들들 볶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들들 볶으실 때가 있어요. 예, 볶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고 되냐면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였어요. 아무개와 비교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익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식이 중병에 걸렸으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자식이 중병에 걸렸으면은 누가 아플까요? 자식도 아프고 부모도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은 자식보다 때로는 누가 더 아프냐면은 부모가 훨씬 더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자극적인 거 있어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설교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근본적인 것들, 막 리얼한 것들. 나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건 뭘까요? 나는 지옥에 갔다 왔어요. 지옥에 갔더니 아무개 목사님도 있고 아무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사람도 지옥에 갔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잘 모르니까 흔들릴 때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모르고 구원하셨을까요? 나의 과거를 모를까요? 나의 현재를 모를까요? 나의 미래를 모를까요?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온전히 살았고 이 사람은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만 됐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완전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극적인 것, 그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아무개는 천국 갈 수 있고 누굴 갑니다. 이렇게 협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자식이 여러분 이방 자식을 길렀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누가 우리를 낳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부모가 된다는 얘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놓치고 세상 사람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이 세계도 이 신앙의 세계도 기독교의 시간 천차만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단 한 방울도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단 말이죠. 무서운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낳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은이를 낳았어요. 하은이를 낳았으면 하은이가 내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잘만 살아가겠어요?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지옥을 보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듭은 어떻게 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표정은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뭡니까?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는데 거듭 안 낳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적인 거리돈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중생에서 갑자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솜이가 태어났고 다온이가 태어났어요. 갑자기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나님께 잘못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해나가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결심하고 내 의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욥처럼 대단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네가 욥처럼 그렇게 맨날 자식들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잔치를 하면서 얘들이 죄를 질까봐 그냥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로 되는 것이 아니야. 딱 하나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잘 되는가?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해봤어요. 다 해봐도 안 돼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내가 확증을 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고, 저기에서 저런 말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헷갈립니까? 내가 태어난 것인지 안 태어난 것인지 참 헷갈리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함의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싸움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차요. 그렇죠. 벅차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나를 괴롭혀요. 얼마나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영적인 사람으로 됐지만, 내 영적으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몸이 막 반들반들 변한다는데 갑자기 막 천사의 마음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사탄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유는 뭡니까?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욥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되어서, 욥이 내 생일날,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내 생일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하나님, 제가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극도의 고통에 가게 되면 인생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교인과 성도 하나님과의 떠내는 거예요. 떠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떠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하는 것도 싫어지고 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나를 떠내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다른 게 시험이 아니고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언제나 붙드시는 거예요. 붙들어요. 떨어지려고 하는 나를 붙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성령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세워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부서뜨리고,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를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인간은 자기를 증명하는데 달인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달인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붙드십니다. 인내로 붙드시고, 연단으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내 자녀가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무너무나 부족한 존재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나 집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이런 결심할까요? 아, 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2번, 3번 나가도 아버지는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겠지. 때만 되면 나가야지. 언제쯤 나갈까? 언제쯤 돈을 모아가지고 나갈까? 이러겠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드려야지. 내가 탕자의 생활을 했던 그때보다는 더 하나님께, 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 이 구원을 안 놓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져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